영웅을 불러서가 아니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이제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또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주인공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멋져요. 왜 멋지냐면 걔네들은 머리도 작고요, 다리도 길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탁 밀어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찍으면 그렇게 멋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져요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그랬나요? 우리가 약해서요, 그리고 부족해서 뭐가 좀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다른 모든 배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도대체 어딘지 제가 찾지를 못하는 하나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BGM 같은 거예요.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다 깔리는 음악이 까불까불한 음악을 해놓으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뭔지는 잘 몰라도 뭔가 까불까불한 것 같고요, 뭔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그림 뒤에다가 아주 침울한 음악을 깔아놓으면요, 뭔가 거기에 슬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아주 장엄하고 뭔가 웅장한 음악, 아니면 여러 가지 음악을 깔아낼 때마다 그 모습들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그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때는 BGM이 달리 깔리는 겁니다.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차게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장엄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들,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얼만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새 일을 이루십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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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나무교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딱 4주 전이네요. 4주 전 금요 철학 시간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초콜릿을 받으셨냐고. 오늘은 또 화이트데이랍니다. 오늘도 뭘 좀 받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뭘 좀 받으셨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그런 날들을 설교 올라올 때만 생각이 나네요. 오늘 화이트데이에 뭘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예,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펴주시죠. 사도행전 5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고요. 또 우리가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또 그것 안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배경이 조금 중요하죠. 배경은 5장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5장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에 선한 일,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으로 점점점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고요. 병 낫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예루살렘의 권력입니다. 종교적인 권력, 어쩌면 정치적인 권력, 그 권력이 결탁해서요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놓고 아마 그 다음날 좀 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에 그 모든 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시하는 역사는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요 그냥 옥문을 훅 엽니다. 거기에 무슨 저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막았었는데 그것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했더라.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둬놓고 뭔가 옥을 지키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 힘은 여기 주의 사자, 주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저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끌어내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밤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밤에 성전으로 가는 거죠. 옥에서 성전으로 가는 동안 시간이 좀 흘렀나 봅니다. 아니면 옥에서 끌어냈던 시간이 밤이 깊은 시간이었나 봐요. 새벽녘에 도착한 것 같고 그 새벽에서부터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상상해보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냥 성전에 몇몇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주의 사자의 명에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옥에 사람을 보내죠. 옥에 가봤더니 없어요. 사도들이 없습니다. 다시 발견한 곳은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사람 다시 보내요. 그리고는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바로 앞에 있는 28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이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고요. 너희 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명사로만 말하지 예수라는 이름을 말 안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의 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너희의 교를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죽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그것마저도 불경하죠. 좋지 않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그 이름마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가둬놨다고 해서 거기에 갇혀서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사자가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 새벽 그 밤에라도 가서 그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너희가 이 교를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저주의 자리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사도들은 분명히 그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를 임금 되게 하셨어요. 그를 구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분은 임금이에요. 그리고 구주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셔요. 그리고 임금입니다. 여기 임금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에서 무슨 왕으로 쓰여질 그런 말로 원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임금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르케이고스예요. 아르케이 그러면 아르케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시작 우두머리 그런 아르케에다가요 아고스가 붙습니다. 아고스는 뭐냐면 뭔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리드한다는 거죠. 리드예요. 그러니까 아르케 아고스 그래서 아르케이고스 그러면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 킹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번역된 게 프린스예요. 제문자 프린스, 왕자죠. 무슨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왕자, 프린스로 번역된 게 많고요. 그 다음에는 리더가 많아요. 아주 가끔가다 뭐 룰러, 다스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르케이고스가 말하는 바는요, 의미하는 바는 뭔가 권세와 능력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앞장서서 달려가죠. 뭔가 전쟁이 나도 왕이 앞에서 달려나갈 때도 많지만요, 보통 왕자들이, 프린스들이 달려갑니다. 무슨 제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아르케이고스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소테이르예요. 구원하는 사람, 우리를 돌보는 사람, 돌보고 그리고 또 구출해주는 사람. 오늘 여기 구원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근데 베드로는 이 구원자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뭐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신 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게 딱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게 끝이죠. 뭔가 인도해야 되는, 아르케이고스 인도해야 될 건 없습니다. 거기가 그냥 다 마침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냐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당신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사람들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만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지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상태를 생각할 때 영혼이 그냥 어떤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아서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갑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요. 그 앞에 아르케이고스,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니 당연히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회개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끝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써요.
구원받아서 다 끝인데 아니요. 아르케이고스 그분은 구원자이신 그분은요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을 그냥 받으면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그 생각의 근원 어디서 그 생각이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성경 자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구원은 뭔가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이 시작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자는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을 살펴야 되죠. 나 자신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훈련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분명하네요. 그럼 이제 끝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오해를 이제 더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한다는 건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아르케이고스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구원자 바로 그 소이텔은요 누구셔요? 우리의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구원자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같이 베드로는 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냥 아주 참신하고 신박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말하는 제일 정형적인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서 구원이라는 건 그냥 구출이에요.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는 게 구출하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서 구출해냅니까?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표현, 구출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요 전투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입니다. 전투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거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누구에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여기 구원은 그러니 뭐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보호하시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그리고 어쩌면 신체적인 여러 가지 상처와 부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여러 기도들,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기도들은 다 이런 식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16장 35절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구원은 뭔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는 의미는 없어요. 다윗이 지금 구약에서 역대상 16장 35절에서 기도하는 구원은요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구약의 대부분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투에서 정치적인 분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 끝일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많은 만국 가운데 우리를 건져야 될 일은 셌습니다. 그냥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분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체적인 안전을 전쟁에서 아니면 적들과의 악한 나쁜 관계 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 주실 것, 구출해내 주실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끝일 수가 없죠. 늘 ing, 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약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전쟁에서 싸움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말고요. 아주 가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의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로부터 구해주는 걸 기도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나를 우수초로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건 용서의 의미입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 모든 죄책에서 내 모든 죄악됨에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나를 사하시고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구출, 이 구원은요 그냥 인간 적들에서 구해내는 건 아닙니다. 적대적인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쩌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내달라는 거죠. 게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진노,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분명히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다른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다른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이 구원의 용서 그리고 끝은 아니에요. 내게 다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구원, 그 구원은 여전히 죄로부터 용서함이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죄로부터의 용서 아니면 전쟁에서 나를 지키시는, 구출하시는 그런 용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요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판단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원수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은 모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어요.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기에 자기들은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을 믿어요. 그 심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적어도 구약에서 그러니 구원은 뭔가 지옥을 가지 않는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마지막 날 심판의 구원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죠.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그 바람직한 그곳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적들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 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마땅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적들의 창칼에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시작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고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 구원, 구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합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인생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긴 시작입니다.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사순절이니 아마 호산나라는 이야기가 점점 들리는 날이 가까워 올 겁니다.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얘기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그냥 늘 그때가 되면 부르는 그런 노래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에 있었던 요정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로 혼돈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희망과 또 그 희망에 비례하는, 반비례하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절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할망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시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노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노래를 그대로 받으셔요.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도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여기 구원자가 오신 거죠.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시니가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듣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구원하라는 그 간구, 구원하라는 그 노래,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절함은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길어야 40일 전. 어쩌면 좀 더 길다고 하면, 좀 더 길다고 하면요, 뭐 50일, 오순절이 지났으니까요. 오순절 지나면 50일. 어쩌면 좀 더 하면 2달, 3달. 두세 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시라는 그 노래가 간절함으로 들려왔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톤으로 불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람들은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그 응답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신 들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사함, 구원을 얻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대지 사람들이 죽였던 그런 나무에 높이 달았던 예수는 이제 뭐가 되셨어요? 아르케고스와 소테일, 구원자가 되셨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셔요? 지금 구원하셔요. 여기서 지금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르케고스, 그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기 기도의 응답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야기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신약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냐면요, 당연히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어요. 하지만 또 그 용서를, 또 그 회개를 아르케이고스,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소테일, 그 구원자는 아르케이고스죠. 그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았으니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다. 죄 없다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택,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끝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뭐 율법을 따라갈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택,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리더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그러니 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안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갑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셔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내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해도 될까? 내가 용서 받은 게 다 끝인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원하시라고. 구원자 되신 예수,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삶으로 이끌어가라.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라. 나의 구원자는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그 기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무슨 생각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한번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다고. 그런 용서받으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소테로 구원자가 되게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르케이고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그 소테이크, 구원자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구원자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기도하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고 나는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용서함받고 죄와 상관없는 죄와 연결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훈련 그리고 어쩌면 그 순종의 길, 나는 그것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어쩌면 그런 오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나를 인도하시라고, 나를 도우시라고, 나를 건지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바울이 쓴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얘기 뭐예요? 나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우리의 죄,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바울은 악으로부터, 악의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아주 잠재적인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 악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시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라고 기도하죠. 악에서 건져내시기를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뭐가 되셨어요? 그 구원자가 되셨어요.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고. 악에서 건져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에서 건져내시기를요. 악이 뭔가 사람들은 선에 반대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 선함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분노와 미움들, 그거 다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악은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우리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분노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선한 것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건 악입니다.
분노와 미움들, 온갖 폭력들, 저주들, 그리고 추한 것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니면 신약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한 것들, 그거 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재앙이 임박한 그 시간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재앙이 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 마음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뭐라고 그러셔? 평강이라고 얘기하시고 내일의 희망, 내일이라는 희망, 그것이 내가 너희를 품은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재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기도하십시오.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셔? 거기서 건져내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떠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비를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메뚜기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쩌면 그 메뚜기들 앞에도 서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또 건져내시는 소테일, 구원자는 누구셔요? 구원자는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셔. 혹시 정말로 여러분들의 지독한 가난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렵게 만드니까 그럼 이 가난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셔. 아니면 내 못된 성품이, 내 못된 인격이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 그 악에서 나를 구출해 내셔야 돼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별로 나쁜 생각,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내가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해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닌 말들을 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뭔가 평화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그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다른 말이 나온다고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것에 잡힌 거죠. 설명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마 이게 제일 직접적이고 분명한 말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세요. 정말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나에겐 이 말이 나옵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은 거죠. 내 거를 사로잡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에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악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이죠. 다 거짓말로 어떻게 했지만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거 이제 보니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나를 건져내시라고, 나를 건져내셔야 돼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빼내셔서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에요. 내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될 겁니다. 새 삶은 시작될 걸 바라죠. 여러분들 구원한 시기를,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뭐야? 알케이고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세요. 길을 여실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그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라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또 뭐예요? 악에서 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게 내 문제건 아니면 나를 사로잡은 영의 문제건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거죠.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거지. 그 구출,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더 풍성하게 생각하셔요. 조영기 목사님은 예전에 그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금 촌스럽게, 죄송합니다,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어요. 삼박자가 뭡니까? 네 박자 아니니까 붕따다 붕따, 쿵타디 쿵따. 네 박자 아니면 삼박자라고. 어떻게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영혼에, 범사에, 그리고 우리 육체 건강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뭐 그거 가지고 촌스럽다, 무슨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그냥 푸시하는 연기가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죠? 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제 생각에는 비성경적입니다. 쭉 보면요, 구약성경 전체가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신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요? 가장 큰 적인 죽음,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구원자, 죽었으나 살리셔서 정말로 아르케고스와 소테르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셔. 우리에게는 우리 그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 왜 구원을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구할 겁니다. 계속 구할 거고, 계속 주님을 따를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악에서 건지시기를,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장 지독한 문제가 뭔지, 내 삶에 부추려야 되는 문제가 뭔지 그것들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은 시작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만 더.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구원은 또 뭘 하나가 더 있겠습니까? 방향이 생기겠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뭔가를 위해서야. 그러니 당연히 아르케고스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디모데서 전후를 계속 내 봤으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의 부름이라는 건요, 이 부르심은 콜이죠. 이건 징집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오직 그 뜻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가 짧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으로 징계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어쩌면 키가 작아 그 긴 총이 질질 흘려서 아주 못나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뒷배경에 흐르는 BGM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리고 한량없는 그 은혜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질질 흘고 가는 그 길은요, 그냥 킥킥대고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긴 총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어쩌면 소년병의 모습 뒤에 무슨 찰리 채플린 같은 음악이 나온다고 킥킥대고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하신 은혜라는 음악이 흐르면요, 그냥 그 뒷모습은 그냥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건 아름답죠. 정말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삶에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거기에는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충만한 능력과 권세가 거기 가득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확신으로 나가는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으며 또 그 고난 가운데도 나를 도우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아르케이고스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 나를 구원하시라는 이 기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기도가 함께 포함됩니다. 고난의 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 부탁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에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오? 구원하심으로 이루시려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난 2000년간 교회는 계속해서 그러니 주께 구원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뭔가 잘못 알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늘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기도의 그 힘을 아니면 맥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쓸지라도 어쩌면 그 예루살렘 새벽의 시간처럼 어쩌면 이 인천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귀한 구원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 주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그날에 호산나를 불렀던 그 간구에 남김없이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금요일 밤마다 주 앞에 나와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이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또 기대해야 될 바고 아니 반드시 부르짖어 또 그렇게 그 구원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더 온전하게 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만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오니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구원,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어쩌면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귀 기울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하라고 기도하지?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건 아닌가? 구원하셨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런 헛된 얘기를 다 집어던지시고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요, 시작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셨어요. 끝입니까? 아니요, 시작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끝입니까? 아니, 시작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입니까? 아니, 시작입니다. 주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뢰 때 구원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피해 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아이들처럼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처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아버지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 기도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